아멘.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나요? 아마 각자에 대한 상이 있으실 터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강하고 또 무엇 때문에 나는 약하다고 여기시는지요? 이런 평가가 이 여인의 삶을 들어보면 아마 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엇 터브먼입니다. 1822년 미국의 노예 제도가 아직 합법이던 시절에 메릴랜드주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중고를 겪는 이였는데요. 흑인입니다. 노예인데다 여자로 태어났고 일생을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10대 시절 농장주가 던진 쇳덩이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고 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며칠을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같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후유증으로 평생토록 끊이지 않는 두통, 발작, 갑작스러운 기절, 그리고 수면 과다증이란 증세를 앓으며 장애인의 삶을 살았지요. 이런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 그녀의 위치를 보면 아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중 하나라 해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중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위가 낮은 이는 없지요. 우리 중 누구보다 약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가를 다시 한번 재고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출애굽기를 늘 즐겨 듣고 외우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죠. 밤마다 그녀는 이 부상의 후유증인지 꿈을 그렇게 많이 꾸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꿈은 항상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그녀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얻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27이 되던 1849년 그녀는 메릴랜드에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꿈대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전한 북부로 도망을 치는 대신 노예 사냥꾼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고향 메릴랜드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지하철도라는 이름의 기독교 노예 해방 조직에 가입하여 퀘이커 교도, 메노나이트 교도, 여기 가까이 있는 아미시타운 가보셨죠? 아미시도 메노나이트 교파의 일파입니다. 이들의 도움을 얻어서 겨울 밤마다 며칠씩 은밀히 걷고 또 걷는 방식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가족, 친지, 이웃 70여 명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을 모두 안전한 북부와 캐나다로 이주시키고 정착하는 것을 돕기도 하였지요. 남북 전쟁이 터지자 그녀는 간호사와 정찰병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특히 콤바히강 전투에서는 700여 명의 노예를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913년 9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녀는 남은 생애를 여성 참정권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미국이 불과 한 세기도 안 된 1950년대까지는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라야 여자들이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녀 같은 많은 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애를 다룬 수많은 전기는 그녀를 흑인들의 모세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미시간주에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 재무장관이 새로 발행되는 $20 지폐에 그녀의 초상이 실릴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니 우리 중 누가 그녀를 감히 약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녀보다 강한 믿음, 신념, 용기, 헌신을 보여주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지식과 높은 지위 혹은 권력을 가진 것이 분명 강함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1차원적 강함과 다른 차원의 강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다른 차원의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 강함이야말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인생에서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진짜 강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1차원적 강함이 인생의 위기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예를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마주하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뉴욕에서 엄청난 부자 한 사람이 코로나 블루에 그만 이기지 못하고 빌딩에서 몸을 투신해서 생을 마감한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 사람의 자산을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깜짝 놀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생을 그런 방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이며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동역자이자 또 아들과 같은 자신이 전도하고 키운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때 디모데는 에페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죠. 바울이 설립자라면 그 뒤에 교회를 맡아 돌본 목회자는 디모데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을 당부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져라. 너는 강해야 한다고 당부하죠. 왜 디모데가 강해야 할까요? 그가 처한 상황이 이유가 될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 말은 미숙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 그는 병약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의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 포도주를 좀 쓰라는 권면을 하죠. 게다가 디모데는 바울처럼 강한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죠. 13장 이후를 보면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지휘해서 떠난 선교 여행인데 대적을 만나면 막상 앞장서서 그와 대적과 싸우는 건 거의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부드럽고 포용하는 리더십의 리더라면 바울은 아주 돌파하고 제압하고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는 그런 강한 기질의 리더죠. 디모데는 문맥을 잘 보면 어떻게 봐도 바울보다는 바나바에 가까운 캐릭터입니다. 그런 부드럽고 참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페소는 그러나 그리 녹록한 환경의 목회지가 아니었습니다. 에페소는 로마 제국 내의 아시아 주의 주도 캐피털이었습니다. 그 말은 에페소에는 주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뜻이고, 당연히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다른 아가야 지방의 대도시인 고린도처럼 에페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아가야 지방의 에덴과 더불어 대도시였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많은 문제가 벌어진 것을 보여주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분파, 당파의 다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쫓아가야지, 바울이 제일 중요하지, 설립자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아볼로가 와서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성장시켜 놨어, 아볼로가 중요하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은 아니 베드로님이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막 은혜 받는 거 못 봤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데,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 메시지, 그게 중요하지 하고 베드로를 또 지지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사람인데 왜 사람을 쫓아가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돼 하고 그리스도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개의 분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상황을 고린도전서 앞부분이 묘사해 주죠.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듯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문제를 2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문제는 다툼인 거예요. 다툼.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다투고,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의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14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 이는 유익한 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거기서 듣고 망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신자들이죠. 그들은 교회에 천사들만 있는 줄 알고 왔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이 자기 앞에서 다투는 걸 보면서 그만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심판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죠. 이런 이들이 믿음이 떨어져 망한다, 그러니 다툼을 막아야 해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빨리 퍼져가는 거짓과 비방이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요즘 말로 하면 암이잖아요.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속도가 이렇게 진전되지 않다가 또 진전될 때는 엄청 빨리 진전된다는 것이죠. 마치 암이 자가 증식을 해서 퍼져가듯이 거짓과 비방, 허탄한 말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간다는 것이죠. 왜 나쁜 말이 이렇게 빨리 퍼져가는가? 항상 사람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진실보다는 거짓에 더 쉽게 현혹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이 녹음기를 하나 꽂고 하루 종일 내뱉는 말을 녹음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하루 종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기록해 볼 수 있다면, 저녁에 그것을 볼 때 뭘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에 열의 8, 9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일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죠.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막혀? 워싱턴 브리지는 왜 옆에다 하나 더 안 짓는 거야? 왜 톨비는 이렇게 비싸? 왜 빵빵거려 뒤에서는? 왜 길은 이렇게 복잡하고 사인을 저렇게 해두면 어떻게 찾으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사인판을 그려놔야지. 직장에 나가면 왜 동료는 저렇게 나를 탓하고 원망하나? 왜 동료는 자기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나보다 월급은 더 받아가나? 왜 고객은 나한테 짜증을 내나? 왜 멀쩡한 샌드위치를 맛없다 그러면서 뭐 상했다 그러고 내팽개치나? 왜 내 월급은 안 올려주나? 왜 내 연봉은 이 모양인가? 왜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가? 왜 정부는 이걸 도대체 뭐 하는가?
집에 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쏟아놓지 않던가요? 혹시 아침에 나가면서 이렇게 대부분의 말과 생각을 채우시는 분 계십니까? 야, 내가 뭔데 우크라이나에 안 태어나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좋은 차를 타면서 지금 출근하지? 왜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저 건너편까지 이렇게 빨리 데려다 주는 거야? 어떻게 미국 정부는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살펴주는 거야? 왜 직장 사장님은 날 안 자르고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왜 저 고객은 나보고 웃어주고 왜 저 직장 동료는 나 빼놓고 혼자 밥 먹으러 안 가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날 불러주는 거지? 왜 집에 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나를 반겨주는 거지? 왜 저 아이들은 가출 안 하고 우리 집에 아직 여기 남아서 있는 거지? 여러분 고맙지 않으세요? 애들이 가출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미국은 갈 데가 없어 가출을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마운 걸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작은 불평과 손해도 엄청난 피해인 양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간구하고 노래합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그만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자연인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불평, 원망, 비방,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말보다 욕하는 말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칭찬할 때보다 욕할 때 더 엔돌핀이 많이 분비됩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앉아서 친구 셋이 앉아서 그 자리에 없는 친구 칭찬 한번 해보세요. 5분도 안 가서 할 말이 다 떨어져 버려요. 욕하기 시작해 보세요. 1시간이 지나도 할 말이 끝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뻥이었어.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 요수아와 갈렙만이 옷을 찢으며 분개하며 무슨 소리냐? 그 땅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젖 꽉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던데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봐.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런 큰 포도송이가 나겠어? 얼마나 기름진 땅이면 이런 포도송이가 열리느냐고 분개하며 옷을 찢으며 호소해 보지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단 하루 만에 온 회중에 불신앙이 퍼져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새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결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사태는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끝났죠.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진노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바꾸고 자신들의 뜻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게 해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그대로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며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그 생애를 마치게 하겠노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가 노예가 될 거라고 했던 그 자신들의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사건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쉽게 현혹되는가를 웅변하는 대목이죠. 디모데는 바로 이런 다툼과 거짓을 맞서 싸우며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었죠. 어떻게 대응하라고 가르칩니까? 첫째, 다툼을 온유하게 훈계하라고 합니다.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툼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다툼에 휘말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잘못은 훈계하되 온유하게 훈계해라. 회개하지 않는 이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이 심판하실 일이요, 개 중에 한두 명이라도 회개하면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 사람 때문에라도 온유하게 다툼을 멈추도록 훈계하라고 바울이 권합니다. 둘째, 거짓에 대해서는 진리를 선포하라고 가르치죠.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거짓에 대항해서 진리를 선포하되 너 자신의 삶도 그 진리 위에 서 있어라. 진리 위에 네 인생을 세워라. 진리라는 반석 위에 너의 삶을 그 위에 세우라 하는 말씀이지요. 왜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까?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이단 사설, 거짓 모략, 비방, 획책의 천적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아침 이슬처럼 거짓은 쓰러집니다. 거짓이 어둠이라면 진리는 빛이지요. 짙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태양입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캄캄한 방을 밝히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전등이에요. 그냥 스위치를 넣으면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거짓은 진리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모략은 섭리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잘못을 꾸짖고 진리로 거짓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하려면 디모데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강함이었습니다. 그 강함은 어떤 강함입니까?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긴 강한데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밖에서 강한 것도 있습니다. 은혜와 상관없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팔뚝 힘이 센 거죠. 목소리가 큰 겁니다. 막 무서운 표정을 짓고 윽박 지르는 것도 강한 거죠. 아빠가 막 아이들한테 야 이러면 애들이 막 기가 죽어서 이런 거. 아빠가 강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막 대꾸를 못하게 무서운 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것도 강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강함은 1차원적 강함이요, 은혜와 상관없는 강함입니다. 바울이 권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강함이죠.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건 그럼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사함받은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곳간이 넉넉하면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측은지심이 생겨요. 우리 다 먹고 쓰지도 못하는데 좀 나눠줘서 저 사람도 살려야겠다. 그런데 곳간이 텅 비었어요. 우리 아이가 굶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아이고 우리 애들도 지금 굶고 있어요. 조금 남은 거 그거 당신 주면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삽니까? 계속 요구하면 짜증이 나죠. 아니 어떻게 애들 굶기고 당신 도와주겠어요?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우리의 온유하고 너그러움도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곳간이 꽉꽉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함받은 자의 깨닫는 은혜예요. 사함받은 자라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종이 탕감받은 후에 나가다가 5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돈 갚으라고 멱살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음을 꾸짖으시죠. 우리가 500데나리온 빚졌다는 것을 알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가 미안해집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나도 돈 못 갚아서 500데나리온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는데 저 사람 심정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너그러움,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의식.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야, 낯을 들 수가 없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실수를 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신의 없이 하고, 이웃에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도 행동도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친구가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그 선배가 나를 내치지 않고, 그때 그 직장 동료가 나를 쫓아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깨닫고 나면, 그걸 늘 마음에 헤아리고 있으면 은혜의 곳간이 사함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곳간이 꽉꽉 찬 사람에게선 온유함의 인심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함의 인심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좀 해를 끼치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못되게도 하고 한 사람도 오죽했으면 저러랴,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나도 옛날엔 저 비슷한 짓을 하고 참 이해받고 용서받았는데 나도 저 사람을 너그럽게 여겨줘야지 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생기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은혜의 곳간이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과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너그럽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원수와 미운 사람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곳간이 꽉꽉 차고 넘치는 이들만이 형제 자매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함받은 자의 은혜가 꽉꽉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왜 중요합니까?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인생의 기초가 진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의 비유 중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도 있고 모래사장에 집을 짓는 이도 있는데, 후자는 바람 불고 파도 치면 흔들거리다 금방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열정, 노력, 자기 확신, 자신의 재능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은 풍파가 칠 때 견뎌내지 못하지요. 진정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운 인생뿐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이지요. 예수님은 일생을 바리새인들의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며 사셨죠. 공생의 기간 내내 여러 차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시고, 한 번은 벼랑에서 밀려 떨어져 죽을 뻔도 하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내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왜 자꾸 담메색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의아하죠. 율법주의자들이 다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놈이, 그랬겠죠. 12사도는 예수님을 봤잖아, 모셨잖아,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잖아. 그런데 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아니, 나 예수님 만났어.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 네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야?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복음이. 아니,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주님이 주신 복음이야. 계속해서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공격에 평생 시달렸기 때문에. 게다가 바울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사도냐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갖다 바친 놈이, 그때 끌려간 그 누구누구의 가족이 아직도 이 교회에 있어. 저기 안디옥에 가면 그 가족도 있어. 여기도 있어. 바울은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여지간한 인간 같은, 맞아, 내가 그런 전력이 있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더 깨끗하게 산 사람한테 맡기자. 그리고 기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모든 지난 세월의 잘못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님께 바쳐드릴 때까지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에게 맡기신 진리의 복음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는 인생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 열정, 재능, 경험, 지식으로 세운 인생은 무너집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할 때 그 상태가 은혜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고, 디모데도 그렇게 은혜를 붙들었기에, 진리를 붙들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이 되어 교회사에 주님의 일꾼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는 이가 그 증거로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시편 3편 5, 6절은 이렇게 그 평안을 노래하죠.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배경의 그림을 보십시오. 풍파가 치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고물에 머리를 누이고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할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보조제도 먹어보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하지만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데 부작용은 얼마나 크던가요? 수면제 중독돼서 죽을 뻔했다는 교우의 간증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처방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세상 최고의 처방전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을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책 사이에 줄을 끼워놓고 수시로 읽어보세요. 잠 오지 않으면 그냥 읽어보세요. 평안히 잤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평안히 잤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잠이 오는, 어떤 위기와 고난에서도 평안히 누워 자고 깨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의 복이 은혜 안에서 강한 여러분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약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신약, 구약, 그게 약자입니다. 아니군요. 언약 약자지만 잠시 양약자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도 약이잖아요. 이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약을 믿고 읽고 암송하여 평안히 잠을 누리시거든 저한테 밥 한 끼 사십시오. 처방 한 사람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한 성도는 세상 풍파, 고난, 시련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잠을 누리고 깨고 주님과 동행하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